주보에는 1장 2절부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9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 연휴 지나고 꼭 현장에서 드리고 싶었던 인사가 있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그동안 건강하셨는지요?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기보다는 이렇게 현장에서 꼭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없음이 참 마음이 아팠고 또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비록 제한된 숫자이지만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준수사항을 잘 지키면서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부터 제가 이제 야고보서를 시작했는데요. 야고보서 다룸에 있어서 추석 연휴다 보니까 새벽 예배 많이 못 오셔서 우리 1장 1절부터 말씀 잠깐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과 함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개요에 대한 내용들 잠시 되새겨 볼 텐데요.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성경의 목록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만큼 야고보서는 시련과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해도 많이 받았던 그런 책입니다. 야고보서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고보서는 행위를 되게 강조한 것이다. 행위가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의 행위. 이런 실천적 측면을 강조한 내용이 바로 야고보서다. 이렇게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복음서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가 아닐까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설교자들의 설교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있을 때도 야고보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행위가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심지어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바울의 줄여서 얘기하면 이신칭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는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라 이신득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바울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위를 강조한다라는 좀 왜곡된 가르침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땅에 특별히 설교의 홍수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대 가운데 성경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늘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런 모습 가운데서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좀 단적인 말로, 극단적인 말로 영적인 중풍병자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과 행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야고보서가 행위를 강조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토대 위에서 강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야고보서가 도대체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날과 같이 하루하루가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기준들이 있고 또 어떤 나누는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세워진 기준들은 또 그때그때마다 바뀝니다. 시대가 지나고 환경이 지나면 바뀌고요. 또 그리고 지금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야고보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시대가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기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어떤 수적인 발전은 이루었지만 그러나
교회의 양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여전히 변화되지가 않았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 가운데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알려주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에서 이 야고보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서두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야고보서 누가 쓴 것일까요? 힌트는 제목에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쓴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에 야고보가 많이 등장합니다. 신약에만 무려 4명이 등장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또 가로딘이 아닌 유다의 아버지 이름도 야고보입니다. 알페오의 아들도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형제도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4명 중에 이 서신을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학자들의 결론은, 그리고 가장 유력한 인물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쓴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사도는 아닙니다.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도에 준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아니었기에 그가 쓴 서신이 성경에 포함되는 데는 참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친형제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오셨을 때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그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신통방통한 겁니다. 막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아픈 자를 치유하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권위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은 아마도 이 사람이 언젠가 이 이스라엘에 한 자리를 할 것 같은데 그때 내가 형제라고 불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한 자리 정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정치적인 생각이 여기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야고보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냥 형제로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야고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하신 모습을 야고보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12제자에게도 보여주셨고 500여 형제에게도, 그리고 또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도 보여주실 때 또 한 번 보여주셨던 인물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때부터 야고보는 이분이 메시아구나, 나의 형제이기 이전에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1장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야고보가 첫 줄에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 받는 사람들에게 나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하고 밝히면 이 편지가 오히려 더 권위가 있지 않을까요? 더 힘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야고보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아니요,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친형제들 모두 포함해서 야고보 또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의 바로 첫 번째 신앙 고백이 예수님, 그분은 나의 뭐라고요?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1장 1절에 자기의 이름을 밝히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 바울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우리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소개는 뭘까요? 나는 최 씨 집안의, 김 씨 집안의 둘째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런 정보가 있기 이전에 이 고백 우리 함께 해보실까요?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라고요? 김지원입니다. 또는 각자의 이름으로.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돼야 될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소개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참된 주인을 모심으로써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해방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를 나의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이런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자였던 야고보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1장 1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다라는 의미,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스데반의 설교가 있고 나서부터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흩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그리고 외딴 섬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유럽 지역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함께 퍼져나가게 되는 게 뭘까요? 복음이 같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어서 나오는 12지파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칭하는 내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이 12지파라는 의미는 신약에서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읽었을 때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단순히 유대인만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해석을 확장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우리에게 편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해당되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지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던 유대인들. 이때는 자신의 동족에 대한 어떤 핍박도 있었고요. 또 로마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의 숭배 사상도 있었고, 이 지금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에는 경제적인 궁핍함도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흩어져 있다는 것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그런데 이들이 위로를 얻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뭐라고요? 백성이다. 내가 고향 땅에 비록 가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지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어디에 있다고요? 안에 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뭡니까? 비록 내가 육신적으로는 내 고향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내 안에 영적인 고향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큰 위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들로서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핍박과 시련과 어려움들을 끝까지 잘 견뎌내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있는 기준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뭔가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분 지으려고 하고.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기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로 뭉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인종과 지역을 뛰어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믿기만 하면 주어진다. 그런데 여전히 한국 교회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갈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내 교회만 중요하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또 나눠질 때가 있습니다. 내 부서가 중요해. 다른 부서보다 내 부서가 중요해. 열심과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은 참 좋지만 이것이 과해지면, 균형을 깨트리면 이것이 잘못된 애착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구별짓게 되고 부서와 교회를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열심이 결국 교회를 마치 내 거의 소유인 것처럼 여기게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복음을 통해서 변해야 될 첫 번째는 교회가 내 것이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소유를 버리고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부서만 중요해. 내 교회만 오라. 이런 모든 잘못된 사고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절 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내 형제들아라는 이 형제들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겨라.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겨라. 이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고민해 볼 것, 시험이 뭘까?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는데 시험이 무엇일까? 시험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내부에서 내면의 죄로 인한 시험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욕구 또는 유혹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유혹. 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죄성으로 말미암아 나의 욕망과 악한 정욕 이것들을 바로 유혹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시련입니다. 밖으로부터 들어오게 되는 시험들을 시련, 영어로 하면 테스트라고 표현합니다.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내 안에서 짓게 되는 죄의 어떤 시험들, 유혹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밖으로부터 겪게 되는 시험들, 테스트, 시련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가 조금 다릅니다. 사탄의 이 시련을 주는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부터 떨어지게 해서 우리를 죄의 그 본성 자체로 살아가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련을 허용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시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든든하게 믿음이 세워져서 성숙한 신앙으로 더 힘차게 발돋움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시련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탄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올 때, 닥쳐올 때 너희가 어떻게 해요? 이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이것을 감정적으로 잘못 해석하시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시험이 오는데 겉으로는 안 힘든 척, 안 어려운 척, 밝은 표정을 지어야 된다. 시험이 올 때도 우리는 하하하 하고 웃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잘못된 해석입니다. 기뻐하라가 아니고 기쁘게 뭐 하라고요? 여기라라고 했습니다. 이 여기라라는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험이 찾아올 때 앞서서 미리 생각해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라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앞서서 미리 생각하라. 이건 어떤 의미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가 시험에 임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쁘게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성적인 명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막 시험이 오는데 기쁩니까?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하하 웃을 수 있을까요?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시험 겪고 있는 과정 속인데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가 억지로 웃을 수 있을까요? 이 명령은 그런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뭘 바꾸라고요? 태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럼 태도를 바꿔야 될까? 태도를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게 3절에 있습니다. 3절 함께 읽으실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시련이 영어로 테스트라고 했습니다. 테스트가 뭘까요? 시험 치는 것, 그죠? 검사해 보는 것, 훈련해 보는 것을 바로 테스트라고 합니다.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 시험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3절에 무슨 시험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시험. 뭘 시험하는 겁니까?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올 때에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확인하고 분별하는 작업이 바로 시련을 통한 이 시련을 가운데 믿음의 이것을 테스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우리에게 시련이 주어질 때 우리가 잘 이것을 견뎌내면 무엇이 얻어진다고요? 인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련이라는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내는 겁니까? 인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목적지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가 우리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주셨는데 이 인내가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목적지까지 달려가도록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그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그 답이 4절에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으실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도착해야 될 목적지는 바로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온전함. 네. 뭐라고요? 온전함.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들과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 마지막에 도착하는 장소가 바로 온전함입니다.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도달하게 하시려고요? 온전함으로 도달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온전함이 뭘까요? 자꾸 질문만 하죠. 힘드시게. 온전함에 대해서 야고보가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4절 뒤쪽 부분 보실까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함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구비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것을 바로 온전함,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라는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좀 어렵지만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내라는 것이 우리가 끙끙 앓아서 얻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가 무엇일까요? 인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인내는 내가 견뎌내야 되고 내가 참아내야 되는 것으로. 그런데 인내라는 의미 속에, 원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뭐 아래에 머무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내에 뭐라고요? 속뜻이 무엇 안에 머무르다. 누구 안에 머물러야 될까요? 시험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린 누구 안에 머물러야 됩니까? 예,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진정한 인내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내 힘으로 끙끙 앓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시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 그늘 안에 숨는 것,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인내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우리가 겪게 될 때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은 결국 이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에게 있구나. 그 힘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인내의 참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목적지 온전함이라는 곳을 도착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힘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끙끙 앓아서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버텨냄으로써 우리가 온전함이라는 상태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 찾아올 때,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마지막 온전함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데 결국 온전함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인데 무엇을 구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힘을,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힘으로 견뎌내는 힘으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바로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아니라 자꾸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 느껴지십니까? 견뎌내는 것도 누구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도착지까지 가는 것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게 기독교의 참된 원리입니다.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인내 가운데 힘들고 짜증나고 막 괴롭고, 그런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은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 머무를 때, 그것이 참된 인내의 의미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요? 신앙의 모든 불순물들이 하나하나 제거되면서 온전한 상태, 마지막에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남는 상태가 바로 온전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시험이 찾아올 때 기쁘게 여기라라는 2절의 명령은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태도를 바꿔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눈길을 주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만요? 그리스도에게만 눈길을 줌으로써 그 길을 따라감으로써 온전함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너희의 태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기쁘게. 왜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곳으로 데려가실 거기 때문에. 그냥 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인내가 우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고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저는 단연컨대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끙끙 앓는다고 해서 코로나가 해결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로가 됩니까? 이 예배당 나오면서 조마조마하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어떡하지? 가야 되나? 지켜야 되나? 우리의 이런 마음을 유일하게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야고보의 첫 번째 명령,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텐데 그 시험이 찾아올 때 너희의 태도를 바꿔야 돼. 어떻게 해요? 기쁘게. 얼굴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감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온전함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내의 힘으로 참아냄으로써 하나님의 그늘 안에 우리가 포함됨으로써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목적지로 소망의 자리로 갈 것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남은 인생들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은 시험이 찾아올 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런데 그 이유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특별히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또 칠흑같이 어두움만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께 힘을 구함으로써 인내하는 우리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 시기를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상황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결국 최종 목적지까지 온전함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께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방패이시요 그분이 나의 요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다음 주에 뵙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의 그늘 안에 머무시면서 그분의 따뜻한 위로와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기르셔서 우리의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기 힘드시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언제쯤 해결될지 모르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또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이미 예배하신 줄 믿습니다.
온전함의 자리로, 모든 신앙의 불순물이 다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아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견뎌낼 수 있는 인내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잠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견뎌내고 내 마음으로 위로하려고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 그것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눈물밖에 남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붙들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더 뜻을 구하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끙끙 앓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내 힘으로 버텨내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늘의 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마지막 모든 신앙의 불순물들이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남는 온전함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탁합니다. 주님께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지내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석 연휴를 보내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제한된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하나님 닿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외부로부터 많은 시험들과 시련들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 힘을 받아서 우리가 이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의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히 더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온전함만 남아있는 그리스도만이 남아있는 그때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경제적인 여건들과 어려움들을 붙들어 주시고 질병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내 신앙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구합니다.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속히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고 이 모든 사태가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이른 아침부터 주님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힘으로 한 주를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안에 품은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 또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